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너의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밝히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은 이 9절, 10절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어느 것이 구원받는 믿음인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목격하고 기뻐하며 찬양 드릴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이 기대감을 품고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 이외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9절, 10절의 말씀은 목소리로 그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원인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의 원인은 그 영혼이,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런 실제로 입으로 무언가를 말하려면, 신앙을 고백하려면 마음에 믿는 것이 선행하는 것이죠. 그렇죠? 진짜 구원의 원인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열매예요.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사무쳐서 입술로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입술로 이 소리를, 공기를 울리는 이 말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원인이라면 장애가 있거나 노인이 돼서 말이 잘 떨어지지 않는 분들 많죠. 우리 사랑하는 분들 가운데 말년에 말 못하시다 돌아가신 분들 많죠. 그런 분들, 또 위급한 상황에서 이전까지 복음을 100번, 1000번을 들었지만 혹은 한 번을 들었지만 주님을 믿지 않다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만약에 이 입술로 소리를 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보면 분명히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라면 당연히 공적으로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는, 그 찬양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그 은혜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여기에 나란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신 것을 사단 마귀들도 믿어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인정해요. 그것을.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끝내 멸망할 가짜 믿음이죠. 그것을 가진 분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귀들도 믿고 쉽게 표현하면 불신자분들도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표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복음을 막 전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도 구원받는 믿음은 갖지 않고 멸망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귀들도 믿고 명목상 성도분들도, 즉 불신자분들 본질적으로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믿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죠. 명백하게 멸망의 징조를 드러내는, 불신앙의 징조를 드러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역사 가운데에서 또 오늘날 현재도 안타깝지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부활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불신자분들은 그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아닌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받은 대로 바르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창조주, 어떤 주권을 가지신 신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멸망할 분들, 성도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믿는 것은 여기서 9절, 10절에서 가르쳐 주시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얼마 전에 한 자매가 한 청년을 만나면서 나를 좋아해서 신앙이 있는 척 속이는 건 아닌 걸 확인했다. 평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 보니. 그런데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나도 믿지. 진짜 정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예를 들면 어떤 지금 말한 자매와 무관한 경우에 어떤 사람이 청년이나 자매가. 근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도가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는 믿음이란 실제로 무엇인지 그 답을 선포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죄인인 나를 향한, 그리고 택하신 또 다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마땅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신실한 사랑을 믿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된 나를 추적하셔서, 왜 추적하셨죠? 사랑해 주시려고. 붙잡아서 사망에서 건져내주시는 그 한없는 사랑의 구원을 믿는 거예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 은혜, 사랑, 그것을 믿는 거예요. 자유로운 한없는 사랑. 죄악된 나를 사랑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리라. 나를 사랑하사 내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리라.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리라. 평안을 주시리라.
노래하게 해주리라.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구주의 구원을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구주를 믿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란 나와 상관없는 분, 그냥 지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서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사 내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마귀들은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구주를 믿는 게 아니죠. 자기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정의로운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사실을 믿을 뿐이고 그 나를 향한 그 사랑, 그 신실하신 사랑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구주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성도인 줄 본인이 착각하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착각하곤 하지만 사실은 진짜 성도가 아닌 분들,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는 분들, 나를 높이면서 사는 분들, 이런 분들 또한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계속 나오는 그런 분들 또한 정말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한없는 사랑, 그 전적인 은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부활의 사실을 믿을 뿐인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내가 나를 구원하고 이럴 뿐이지 정말 무한 사랑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는 믿음은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전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대조되고 있는 이 행위와 관련돼서 말을 우리가 한다면 나 자신과 나의 행위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한없는 사랑과 강한 팔을 신뢰하는 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부터 이것을 지켜 행해서 구원받으라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히 착각했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이나 혹은 이 시대의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신약 성경을 크게 착각하고 스스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타깝지만.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말씀에서 율법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신명기 30장 말씀은 지금 봉독한 로마서 10장의 본문 말씀에서도 인용한 말씀이죠. 제가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율법이에요.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렵지도 않고 먼 것도 아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율법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행할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을 좀 더 앞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미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너의 하나님, 성도 입장에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그 강한 능력으로 베풀어 주셔서 자녀들에게는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자녀 되기 전에 지키면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애초에 처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부터 은혜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자녀된 자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돌봐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구약의 율법은. 율법을 지키면 네가 구원받으리라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율법 중에 율법, 신명기에서, 십계명에서 밝히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십계명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가 아니에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미 넌 내 아들이다. 은혜로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구원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나의 자녀된 자들아, 원래 너희가 살았어야 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라. 이러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물론 성도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는 없습니다만, 성도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고, 그리고 불신자의 상태에서는 지키는 것이 100% 불가능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 구약 신약 전체를 처음부터 다 왜곡하는 것이고, 이 율법이 주어질 때부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한 가지 방법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이 구약 시대의 성도, 신약 시대의 성도의 공통된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구원이 아니라 행위가 첨가된 구원을 주장하면 하나님을 혐오스러운 분으로 묘사하는 것이 됩니다. 행위 구원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무슨 로마 카톨릭이나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통적인 개신교 교단이라고 하는 그 교단의 지교회들 안에도 행위 구원을 알게 모르게 주장하는 사람들, 받아들인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실히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행위 구원이라는 것을 주장하면 하나님을 혐오스러운 분으로 묘사하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인과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같이 살아요. 근데 결혼은 안 해줘요. 아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 남자 여인한테 한 20년 동안 내 셔츠 잘 다려놓고 아침 저녁 맛있게 차려놓고 애들 잘 키우고 집안일 잘하고 나한테 잘하면 한 20년쯤 내가 지나면 너 부인 삼아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때 혼인신고 올려줄게. 그러면 너무 혐오스러운 남자죠. 남성 혐오 같은데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죠. 여인이 남자한테 그래도 혐오스럽죠. 악한 사람이죠. 근데 20년도 아니에요. 행위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이 끝나는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네가 잘하면 이제 그때 내가 너를 진짜 내 아내로 맞아줄게. 내 자녀로 삼아줄게 하는 것이 행위 구원이에요. 잘 살다가 말년에 믿음을 잃을 수도 있다고 가르치는 게 행위 구원론자들의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행위 구원이라는 것이 허상이기 때문에 실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없죠. 얼만큼 착하게 사회적 선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얼마나 사회적 선을 행하면서 살면 그것이 구원의 공로가 채워진 것일까요? 자기들 마음이죠. 시대에 따라 무슨 사제에 따라 실족한 목사에 따라 다 제시하는 기준이 달라요. 개인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없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말년에 내가 믿음을 잃거나 큰 죄를 저지르거나 하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속 한 평생 찍어 누르면서 사랑하신다고 한 자들을 시험하시다가 떨어져 나가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으로, 그렇게 혐오스러운 분으로 말하는 것이 행위를 첨가한 건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가 전부든 행위가 반이든 행위가 1이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죠? 심지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사랑하셨어요. 이 땅에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영원한 아들로,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하셨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순종의 행위가 있기도 전에,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세상을 우리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실 구주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것을 그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에 어울리는 하나님, 그에 완전히 합하는 하나님은 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구원의 진리를 믿을 때에만 선포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행위를 섞으면 하나님인 그런 아름다운 분이 아니게 돼요. 오직 은혜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말씀, 이 말씀이 믿음을 지키려는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악과 맞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죠. 이 예정교리를 반대하는 분들, 오직 은혜의 구원교리를 반대하는 분들은, 야, 그렇게 설교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제 나 택함 받았고 구원이 확정되었으니 악하게 살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뭐 이러나 저러나 마치 운명론처럼 나는 구원받을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면서 성도들이 살게 되도록 부추기는 악한 거짓 교리가 예정교리, 오직 은혜 구원 교리가 아니냐, 오직 믿음의 교리가 아니냐 라고 말하지만 전혀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 성화의 싸움, 죄악을 죽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싸움을 할 필요 없고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실제로 싸워야 해요. 아니면 우리 죽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려는 싸움, 여러분의 죄악을 잘라내려는 싸움, 제 죄악을 잘라내려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린 진짜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자녀들을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셔서 끝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오직 은혜 구원 교리인 것이에요. 그게 성도의 견인 교리,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하는 성도의 보존 교리예요. 은혜 구원 교리에 따라오는 교리죠. 만일 여러분이 범죄였을 때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회개한다면, 죄악과 맞서 싸운 삶이 있다면, 더디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조금씩이라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그 행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막 여러분들의 삶에 맺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받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다가 천국을 갈 것이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구원받는 믿음은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무작위로 아무나 그냥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믿을, 그냥 주님이 특정하시지 않은, 알지도 못하는 어떤 무슨 무작위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해서만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에 부족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 십자가 보혈의 값은 모든 죄인의 죄값을 치르고도 남아요.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는 모든 죄인을 의롭다 칭하고도 남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로마서 전체에서, 성경 전체 곳곳에서 가르쳐 주신 바대로 그 진흙 타락한 인류 가운데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만 주시고자 정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같은 죄인들 가운데 나머지에게는 정의를 행하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기로 정하신 것이에요. 택하신 죄인인 나를 위해서 또 다른 그리고 택하신 죄인들을 위해서 그 형제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한없는 사랑의 역사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한없는 사랑의 팔로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그리고 성경 말씀이 복음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는, 여기서 우리란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다 사랑과 은혜예요. 내가 스스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인지도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먼저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듣는 그 순간이든 들은 후에든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믿게 하시고 그 사랑의 복음도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이 잘나서나 자신이 현명해서나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은혜로 그 사랑 가운데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게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날마다 힘써 기도드리고 은혜를 막 구하는 거예요.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순종하고, 그러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셨죠. 우리가 순종할 때 행복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행복하게 담대하게 천국을 향한 그 찬양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였던 죄인인 저희들에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의 구원을 일평생 그리고 영원토록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복한 아들, 딸들, 그 평안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아들, 그 강 같은 평화 가운데에서 저 천국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는 그런 복된 딸, 그런 복된 아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속히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